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는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사람과 정말 관계 맺기를 못해서 매번 누구와 다투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사람과 관계 맺는 걸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사람 자체를 혐오한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사람과 관계 맺기를 잘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과 쉽게 친해지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사람 자체가 싫다거나 갈등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참 신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잘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도 막 앉아서 얘기하고 있고 좀 이름 나누고 있고 나이 얘기하고 있고 전화번호 나누면서 전화할게요 이러는 사람들, 쉽게 반말하면서 나이 똑같으니 우리 친구하자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흔히 우리가 인싸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앉아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수근수근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우리 옆에 교회 목사님도 사실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마을 분하고 앉아가지고 정자 밑에서 한 2시간을 떠들고 오셨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저것도 은사다. 재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건 잘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했던 게 사실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것.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첫 번째 걱정이었고요. 2번째 걱정은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하고 친해지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막 다가가지? 이 걱정이 사실은 저한테 많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 가고 조금 더 나아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큰 걱정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겐 부족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점들이 있지요. 특별히 사람과 관계 맺는 일에는 여전히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는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보기에 정말 좋았다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수많은 하늘의 별들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보고는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시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그리고 기쁜 교제 안에서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혼자 있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9월에 1인 가구 세대가 얼마나 될까를 조사했더니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716만 세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16만 세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약 한 220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33%, 전체 세대의 33%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3집 중에 1집은 혼자 산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쁠까? 한다면 2018년 잡코리아에서 20대를 대상으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2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글쎄 10명 중에 6명이 고독감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공허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결국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면 제가 항상 기억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바다를 넘어가는데 불의의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혼자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둘러봤더니 정말 아무도 없는 무인도입니다. 심지어 기를 만한 동물도 없는 무인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가 혼자 살아가면서 대화할 상대가 없이 그렇게 살아 지내다가 그가 대화할 상대를 하나 만들게 되어요. 그 대화할 상대가 무언가 하면 바로 배구공입니다. 이 배구공을 윌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윌슨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이 배구공을 애지중지하는지요. 어디를 가도 저 배구공을 데리고 다닙니다. 정말 모시고 다니듯이 데리고 다니고요. 그리고 저 배구공 위에 나중에 배구공이 하도 낡으니까 터져가지고 찢어지니까 그 배구공 위에 나뭇가지를 심어서 머리카락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 보듯이 보아요. 사람 보듯이 보면서 사람 보듯이 얘기합니다. 윌슨 말이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막 한참 혼자서 떠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윌슨이 아무 말 안 하는데 혼자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혼자 또 중얼거립니다. 윌슨,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으면 좋겠어?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중에 그 배구공하고 진짜 인격체를 대하듯이 얘기하면서 지냅니다. 나중에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무인도에서 탈출을 할 때 이 배구공을 모시고 나가요. 잘 모시고 그 뗏목에다가 잘 묶어두고 얘가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해 놨는데 글쎄 잠든 사이에 이 배구공이 뗏목에서 떨어집니다. 바다로 흘러내려가요. 나중에 계속 봤더니 배구공이 저 멀리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구하려고 했는데, 건져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너무 멀어서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뗏목 위에서 그 떠나가는 배구공을 보내면서 미안해 윌슨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존재로 정말 사람과 사람 대하듯이 저 배구공을 쳐다봤구나라고 하는 걸 그 장면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역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2018년에 영국의 메이 총리가 내각에 장관을 하나 세웁니다. 그 장관이 무엇을 하는 장관인가 하면 외로움 담당 장관이에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Minister for Loneliness라 그래서 외로움에 전담하여서 국민들의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맡은 장관을 세우게 되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뭐 그런 것까지 만들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영국 사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서 고립되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커다란 문제이며 불행인가를 국가가 인식했기에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혼자 살아간다는 것,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관계를 맺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불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지 않았다,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철학자들은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학자 12K라는 성공의 85%가, 행복학자 포엘도 행복지수의 85%가 원만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결국 행복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관계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며 관계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반대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에서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말하지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무적인 강도가 너무 세어서 업무의 능력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마음 먹고 노력하면 그래도 충분히 그 업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길러낼 수 있고 그 업무에 적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일에 적응할 수도 있고 그 능력을 길러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내가 내 힘을 길러낸다 그래서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버드대학의 위관이라고 하는 박사가 직장, 가정, 사회생활 등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잘못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도요, 5년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0,000명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을 물었더니 그 결과 85%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실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를 잘 맺는 것이지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실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갖는 초점은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 안에 그 초점이 맺어져 있어요. 그 관계가 오직 사람과의 관계 안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맺기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래, 그럼 나는 누구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될까? 나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어떤 관계를 내가 맺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이, 관계의 초점이 사실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간과하는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한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옳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죽음의 문제를,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하나님의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 처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대상은 누군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지 사람과 관계를 맺으라고 창조된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외로워하는 걸 보고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사람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신 것이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1차적이고도 우선적으로 맺어야 되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먼저 맺어지고 온전해져야만 우리의 나머지 삶의 모든 관계들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그 관계는 깨어졌지요. 왜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그냥 단절된 게 아니라, 아니 더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대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할 때요, 직장 상사하고 원수 맺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직장 상사하고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하고 원수 맺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잠이 올까요? 내가 이거 승진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불안하지요. 아니, 그 하찮은 직장 상사하고 원수 맺어도 마음이 불안한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과 원수 맺고 나서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숨는 거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두려워서였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숨막꼭질하듯이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얼굴을 빼꼼 내밀고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더니 마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 맺어버렸으니 마음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은 숨었어요.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와 질병과 헤어짐에 대한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창조될 때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 안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시는데 그 십계명을 보시면 처음 나오는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 우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1차적이고 근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관계가 맺어질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수많은 세상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맺어질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을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걸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나? 눈치가 보이는데? 아니면 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어느 날 고사를 지냅니다. 요즘이야 뭐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엔 많았거든요. 직장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낼 때 기독교인으로서 고민합니다. 이거 내가 저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앙을 따라서 나는 저기에 절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절을 하지 않으면 저 사장한테, 저 직장 상사한테 내가 찍힐 것 같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내가 승진을 못할 것 같아. 나중에 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민을 왜 합니까? 사실은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어떤 관계를 선택해야 될까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될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저 직장 상사와 동료와 회사와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 삶에 너무나 흔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 비슷한 예들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배보다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배보다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배보다 때로는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요? 그 깨고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관계가 단절되었는지를 안다면 그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때 관계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다가 어떻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지게 됐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지목하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선지자 앞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인하려고 살인의 자리로 몰아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때 지었던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그 다윗의 마음을 거기서 볼 수 있게 되어요. 그런데요, 시편 51편에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하는데요, 잘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더니 그가 느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라는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걸 느끼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건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건지 내가 잘 못 느끼겠어 라고 하는 마음에 답답함이 혹시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1차적으로 점검해 볼 문제는 바로 죄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죽음과 불행과 가난과 질병과 온갖 두려움들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고행한다고, 스스로 돌을 닦는다고 자기 문제를 수행한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자가, 그 영접하는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이제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끊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언제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것은 사람과만 관계를 잘 맺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며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도 바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였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사실은 모든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선순위를 강조하며 말씀하신 게요,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에 아파하고 근심했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사실은 이 젊은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관계입니다. 이 청소년 세대에 청년 세대에게 관계라는 게 없어지면 그 관계에서 고립될 때에는 자기의 인생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물론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마음에 아파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내 모습을 보실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혹시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담을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담을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관계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맞춰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쌓고 있는 죄의 담들을 제거함으로 더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주님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시다.